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뒤이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나라는 이상해져 갔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커져 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는 것이 꼭 킹을 말한다기보다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사라지면서 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다시 저 구절이 반복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사사기를 닫으면서 마지막 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맘대로 믿고 제 맘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적 믿음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정도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이해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라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도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지만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장로들이 살아서 그 진리를 전수할 때까지도 나라는 괜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심각해졌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저렇게 끝나고 시작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막 어려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걸출한 여호수아나 뛰어난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순간순간 당신이 택한 종들을 보내어 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다윗 왕조 출현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란 뜻은 다스린다, 재판한다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 장군,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출현하기 전까지 나라를 이끌게 하셨던 10여 명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사무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10여 명의 사사들, 하나님이 그 혼란한 시절에 쓰셨던 그 10여 명의 사사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삼갈이라는 농부입니다. 삼갈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농부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삼갈의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2절 전후에 삼갈의 기록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절로 그의 됨됨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절에 굉장히 많은 걸 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이력서에 꼭 담고 싶은 걸 쓰잖아요. 이력서가 뭐 100장, 20장 되는 게 아니라 달랑 한 장으로 써야 되니 꼭 내가 나를 PR하고 싶은 것을 쓰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했던 사람, 당신이 붙잡았던 사람, 당신이 사용했던 사람, 삼가를 한 절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쓰겠죠. 우리 삼가를 기록한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성했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에훗이란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고조를 가만히 듣고 보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세계적으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선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창, 칼, 이런 철기였고 강력했겠죠. 그에 반해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기는 소모는 짝대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삼갈에게는 특별히 그를 도와주는 동력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 그것이 한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저렇게 소개할 게 없을까요? 우선 그러면 하나님은 슈퍼 울트라 무기인 소모는 막대기를 소개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특수 무기입니까? 막 소모는 막대기를 던지면 핵폭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어느 목동이나 손에 들려있는 어딘가 만만해서 목동이 꺾어온 나무작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걸출한 자기 옆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는 궁궐의 기둥으로 벌써 갔을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입장에서 궁궐 기둥 정도는 아니어도 야, 저놈 참 삐까번쩍하다, 나하고 수준이 다르네, 비주얼이 다르네, 비주얼이. 그런 비주얼이 다른 나무는 벌써 고간대작의 지붕이나 석가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봐도 기둥이 될 만한 제목도 아니고 하다못해 처마 석가래가 될 만한 제목도 아닙니다. 자기는 나무작대기입니다. 나무작대기. 소모는 막대기는 야산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꺾어올 수 있는 흔한 나무가지였을 것입니다. 꺾여온 후에는 끝이 났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싹이나 잎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의 운명은 꺾이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꺾여온 후에 소털, 양털이 묻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똥, 양똥이 묻었을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밥 먹으러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목동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는 응접실 소파 위에 잘 갖다 놔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야야야, 그 소모는 막대기는 밖에 세워놓고 와라, 냄새난다, 안 그랬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리 대단한 접근을 해도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가를 소개하면서, 아니 그 나라를 건진 그 위대한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재배하는 집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 주면서 너는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라. 상추나 배추는 재배하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키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반응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 같자는 건 반응 안 하지요? 소모는 막대기를 누가 키웁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죠. 우리 이제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저기서 빼도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빼도 다른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소모는 막대기 확 무시하고 읽어봅시다. 빼고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말도 안 돼. 소모는 막대기 빼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빼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저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가끔 살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나는 이 집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 없습니까?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자식인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고생만 시킨다, 뭐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소모는 막대기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을 왜 써놨을까? 없어도 되는데. 뭐 소모는 다윗 전쟁할 때 무슨 칼로 창으로 뭐 돌팔매기 하나는 나오지만은 다윗의 무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저 친구는 소모는 막대기 그것도 무기 같지도 않은 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저런 단어를 써두었을까요? 빼도 되는 인생. 뭐 굳이 자네는 안 와도 되네 이런 인생. 있으나 마나한 존재. 소모는 막대기 말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가 전쟁을 했던 삼갈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이 앞서가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저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사사가 되었던 그 삼갈 앞에 사사가 에훗인데, 에훗은 무슨 잡이라고요? 왼손잡이. 저것도 마찬가지. 저 구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왼손잡이란 말 빼도 저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아니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했다 그러면 되지. 에훗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소모는 막대기 삼갈 앞에 선배 에훗은 또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도 우리는 무시 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많이 안 맞으셨어요? 왼손으로 하면 왼손을 요즘은 왼손 오른손 다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만 왼손 쓰면 굉장히 어른들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왼손 쓰는 걸 우리보다 더 싫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착하냐 나쁘냐를 왼쪽 오른쪽으로 구별합니다. 오른쪽은 정의, 힘, 파워, 능력, 옳다. 왼쪽은 야비하다, 삐딱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중동 나라들이 대부분 왼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동 이슬람 사람들 만났을 때 살람 알라쿰 하면서 왼손하면 그 다음부터 원수됩니다. 왼손은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딴 거 할 때 쓰고 오른손에 오른손. 저 시대에 왼손잡이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추석을 보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왼손잡이는 직업 찾는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장애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저 시절에 저런 성경 구절이 집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왼손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지혜자의 마음 오른손에 있고, 집 앞에 들어가니까 집 앞에 입춘 대기를 써놓은 게 아니고 집 들어가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곧바로 자기가 오른손잡이라고 표현하겠죠. 왼손잡이는 저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자였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애써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왼손만 쓰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700명 정도. 그리고는 너희들은 장애인이다, 너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 못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을 내가 선택해 줄 테니까 군대 충성해라.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이 왼손, 사회에서 왼손 쓴다고 조롱받고 야유받고 한 많은 사람들만 불러서 왼손잡이 특수부대를 만든 성경이 사사기 후반에 나옵니다. 너는 이제 그 죄를 져서 죽을래, 북한 갈래, 이래서 북한에 보냈다는 그런 특수훈련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왼손잡이들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너 왼손잡이잖아, 너 사회 정상적으로 못하지, 그러니까 군대 충성해, 너는 물매, 왼손으로 계속 그것만 연습해. 그래가지고 왼손잡이들 특수부대를 만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왼손은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는 삼갈, 왼손잡이 에훗. 이 삼갈과 에훗 뒤에 오는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사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 지금은 페미니즘까지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여성의 인권을 가지고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기독교의 전례입니다. 불신 역사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세계 여성의 인권의 변화는 기독교와 함께 발맞춰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절 여성의 지위는 참 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디 여자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 전부인 삼갈, 그리고 여자 드보라를 시리즈로 이어서 에훗, 삼갈, 드보라로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를 건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절과 왕조, 다윗 왕조의 출현 사이에 있는 성경, 사사기와 다윗 왕조가 등장하는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룻기. 바로 이 사사기와 다윗 왕조 사이에 등장하는 성경은 룻기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에서 그녀의 친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도 사람 취급 못 받은 시절에 모압 여자였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룻,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기록된 저 여인, 저 룻기가 사사기 뒤에 이어져 옵니다. 왜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 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 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한 여인을 말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윗 왕조를 이끌었던 룻이란 여인은 어떤 여잔가? 말씀드렸듯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말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요. 롯이 자기도 이렇게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삼촌하고 살면서 좀 부대꼈어요. 삼촌 양들도 많지만 자기 양 소도 많아져서, 그래서 자꾸 자기 농부들 이렇게 목자들끼리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자네도 양이 많고 나도 양이 많고 하니까 우리 서로 부딪히지 말고 저기 땅이 있으니까 자네 좋은 대로 하시게. 자네 오른쪽 하면 나 왼쪽 하고, 자네가 좌하면 난 우할 테.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언덕에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아주 그냥 평지였어요. 기름진 아주 호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기가 바로 동성연애의 천지였습니다. 롯이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롯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과 자기 부인과 사위들에게, 여보게 하나님이 이 악한 땅을 멸망하기로 우리 나가세 이랬을 때 두 사위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장인 어른이 또 이상한 거 하시나? 장인은 뭐 망하기는 뭘 망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위는 농담처럼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뭔가 미련 있는지 오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뜰 때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면, 이스라엘 가면 소금 기둥이 큰 하나가 있어요. 저게 롯의 철하고, 정말 이스라엘에 그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찍어 먹어봤는데 짜요. 제가 찍어 먹었는데 짜요. 그 바위예요, 바위. 큰 길쭉한. 그런데 이제 이 롯과 이 두 딸이 산 높은 동굴로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기가 막히고 아버지도 기가 막히고 딸도 기가 막히고, 이 두 딸이 맹랑해요. 이 두 딸이 그 시절에 여성의 지위가 약하고 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두 딸이 서로 말합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아, 언니야, 우리가 지금 남편은 다 죽었고 아버지하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남자지만 우리는 여자 아니냐? 우리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받는데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어떻게 했냐? 남자가 있어야지. 아빠 있지 않냐? 그리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엄청 먹이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또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베냐민인데, 모압과 베냐민은 암몬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근친상간으로 시작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암몬 거라면 저게 사람이야, 개야, 저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게 애비하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모압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경 룻기서를,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읽읍시다. 시작. 저게 뭔 말입니까? 교회 오지 마, 교회. 어이, 모압 암몬 들어오지 마라, 더럽다. 이 더러운 것들아, 들어오지 마. 가라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짜 수치스럽다.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정통 이스라엘 여자들도 사람 취급 못 받아서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압 출신이야? 아이고, 저 모압 여자야? 저게 인간이야? 이런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거 왼손잡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왼손잡이네 저거. 저 우리 회사 취직 안 돼.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의 삼갈, 여자 드보라,
모압 여인 룻, 모두가 다 이류, 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빼도 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 성경에서 지워도 되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 뭐 없어도 크게 문제 안 되는 존재, 소모는 막대기 같은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들을 연이어 기록해 두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랬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요즘 소모는 막대기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는 몸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인생 패배자 같은 너의 오늘이 너를 소모는 막대기처럼 느끼게 하지 않느냐? 돈은 몇 푼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신이 젊은 청춘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다 살았네, 쓸모없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취직도 결혼도 잘하는데 너는 너 자신이 처량한, 없어도 굳이 있을 필요 없는 소모는 막대기 같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여자 드보라, 모압 여인 룻을 시리즈로 이어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너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 같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고 병 들어가고 잘난 것도 없고 결혼에 실패하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세여서 이제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여겨지는 것 같지 않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섬찟할 만큼 너무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에 삼가를 쓰시고 왼손잡이 에훗을 쓰시고 여자를 쓰시고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들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1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저기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뭡니까?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가 역사상 무슨 위대한 전쟁 도구입니까? 삼손이 밧줄에 묶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밧줄이 끌려지고 끊어지면서 삼손이 그 어두운 데 이렇게 더듬거리니까 길거리에 누가 먹다가 버린 방금 버린 나귀 턱뼈 이렇게 보신탕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보신탕을 하는 보면은 개 대가리라 그러죠. 거기도 고기에 신경 뜯고 있죠. 그 버리게 개 대가리. 소 대가리는 뭐 삶아서 먹지만 개 대가리 어디 먹습니까? 하기야 우리 교인들은 별걸 다 먹긴 합디다만서도 쓰레기
낙이 턱뼈가 무슨 금덩어리입니까? 낙이 턱뼈, 예, 왼손잡이, 모압 출신, 소모는 막대기, 그런 허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 동료들 만나면 쪽팔리는 아무것도 없지. 좋다, 그럼 잘 됐다. 너 한번 내 손에 잡히는 소모는 막대기가 한번 되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신은 성분이 모압이고 괜찮다. 나 여호와다. 내 손에 잡히면 너가 너희 민족을,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이 지금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잘 됐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늙어가고 어차피 여러분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다면 잘 됐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동일한 방식,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왼손잡이를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쓰고 여자를 쓰시고 모압 출신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평 그만하고 신세 한탄 그만하시고 오늘 이후로 소모는 막대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나와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잡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변수를 암투병하는 동안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에게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리는 여러분의 자식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황당무계하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놈을 붙잡으시고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로 함부로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신학의 근거에서 그렇게 자기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한탄하시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별 볼 일 없었다고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다고요. 아, 모압 여인이시네요. 사람들이 너 출신이 모압이야? 저거 짐승이야, 개야. 에이! 너는 우리 모임에 오지 마. 너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소망했던 한 여인 룻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삐까번쩍해서 궁궐의 기둥이 되고 고관대작의 석가래가 되지만 나는 비주얼도 그저고 집안 배경도 학벌도 체력도 외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 같은, 나는 뭐 잘난 사람에게 비하면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인생이고, 젊을 때는 꽤 잘났지만 나이 드니까 이거는 뭐 폐물이네, 폐물. 야, 이제는 더 이상 뿌리도 못 내리고 싹은커녕 뭐 잎사귀도 못 피우고, 나는 열매는 무슨 잎사귀도 못 피우는데 자기 인생이 꺾여진 소모는 막대기 같이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잡힐 수 있는 소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잡히는 소모는 막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나는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안 됐어요. 여러분 원래 안 되시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잘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돌아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안 됐어요. 온 거예요. 어차피 안 된 사람이 뭐 지금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돈이 없다고요? 자기 인생이 처량한 소모는 막대기 같다고요? 학벌이 별로라고요? 잘 됐네요. 뭐가 잘 됐냐 하면 하나님만이 대안이니까요. 비록 나는 쓰레기 낙이 턱뼈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적을 무찌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리즈로 에훗, 삼갈, 드보라, 룻을 연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걔네들 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류들, 삼류들. 그런데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안다. 니도 이류란 거 알고 엄마 아빠도 너가 이류인 줄 안다.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천재를 낳은 줄 알았다. 엄마는 너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괴물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나 나나 소모는 막대기라면 우리에게 길이 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를 정리하는 순간 소모는 막대기처럼 진짜 야유를 받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아이고 자기 얼굴을 아이고 내 눈 버린다. 예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소모는 막대기처럼 대했습니다. 조롱하고 모독하고 야유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한마디 호령으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관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꺼이 소모는 막대기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분을 소모는 막대기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는 분이라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 땅에 소모는 막대기처럼 천한 취급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도 세상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세 한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이 땅에서 조롱받았던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롱받고 천대받으셨지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가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침체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들려주십시오. 에웃을 찾고 삼가를 찾고 드보라를 찾고 초롱맞는 출신 모압 여인 룻을 찾아 읽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무기가 나귀 턱뼈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들려주십시오. 너가 쓰레기, 나귀 턱뼈, 똥 묻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잡히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전하시되, 얘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누굴 준 줄 아니? 소모는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니?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전도자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존귀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크게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간 버텨내십시오. 똥 씹은 표정으로 살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나는 현재까지는 소모는 막대기고 모압 출신 룻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존귀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다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소모는 막대기를 바꾸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모압 출신입니다. 예,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예, 저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잘난 자들은 저 궁궐에 가 있고 잘난 자들은 저 고관 대작의 집에 가 있지만 나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분이 마른 막대기처럼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소모는 막대기로 오셨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기셨습니다. 해같이 한 번 더 빛나고
그분이 그 보좌에 계신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위해서 소모는 막대기처럼 오셨습니다. 조롱과 야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 이기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삼 절 부릅시다. 영죽을 날 살리. 날 위해서 그 예수님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해주셨네. 그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는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여인 드보라, 모압 여인 룻,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다 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약해지는 거지요. 젊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뿌리는 못 내립니다. 잎사귀 싹,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취직이 어렵습니까? 결혼하고 싶지만 마땅치 않습니까? 남들은 다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보니 한심스러운 소모는 막대기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왠지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잡히려고 하기만 한다면, 아니 여러분을 하나님이 잡아만 주신다면,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을 왜 기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쓸모없는 이런 단어들을 왜 썼습니까? 지워도 되는데, 있으나 마나 하는 말인데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 나한테 잡히려고 해봤냐? 너는 계속 술 먹고 불평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려야지, 뭐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 기득권자가 뭐 계속 헛소리만 하고, 너 나한테 붙잡히려고 해봤냐? 하나님, 나는 소모는 막대기고 쓰레기 낙이 턱뼈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해봤냐? 너 해봤냐?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해봤냐? 너 하나님 저 2륜대 3륜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소똥 양똥 냄새 나는, 남들이 피하는 소모는 막대기 같고 내 가문이 모압 사람들이 저거 인간이야 개야 짐승이야 조롱하는,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소모는 막대기 같고 늙어가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냐? 너 나한테 붙잡아달라고 해봤냐? 네가 다 결정하고 끝났다, 나는 이루다, 계속 네 그딴 소리 안 했냐? 너 나한테 좀 쓰레기도 잡아주시면 나라를 구하는 낙이 특별가 된다고 나 좀 잡아달라고 해봤냐? 아침 저녁으로 진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냐? 미꾸라지처럼 험한 세상 요령껏 살아가는 재주나 부리지, 너 나보고 잡아달라고 해봤냐? 네가 다 결론 짓고 나는 날 때부터 재주 없는 불쌍한 인생이니 끝이다, 그런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살면서 너 나한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사용해달라고 해봤냐?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거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죽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된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고, 나와 내 아이들, 자녀들, 가족들도 나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전과가 몇 범이 되어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뒤집어진다는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세상을 바꾸면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는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세상을 바꾼다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이제부터 예수님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30초 기도하시더라도, 그거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저 김용훈인데요, 이 정도로 목사로 끝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진짜 해봤냐? 울기는 하고 소리는 질렀지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나를 진짜 믿고 기도해봤냐?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패배자로 만들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던 너의 지나간 세월들을 회개해봤냐? 물으시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잡아달라고 해봤냐? 물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왼손잡이든 소모는 막대기든 학벌이 없든 몸이 병들었든 늙었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삼손에게 붙잡혔던 나귀 턱뼈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견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죽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정체불명의 신앙을 가지고 너무도 이상한 방식의 기독교를 끝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가슴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이 수고했다 하고 부르시는 그날 자신의 본향에 도착하는 해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되, 패배의식이 가득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들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국발 역병으로 부서져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또 부득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매일의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해봤냐? 너가 나한테 소 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시니까 소 모는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해달라고 해봤냐고 물으시는 소리를 또렷이 듣습니다. 왼손잡이, 여자, 모압 출신, 나는 이 시대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다 라고 스스로 마취하면서 불신적 기독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렷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직장, 가정, 병상 어디서든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약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동시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자신의 구주를 진심으로 의존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부분 헤어지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텐데 이번 한 주도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설교를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해봤냐?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 일하는 내게 도와달라고, 나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봤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믿음을 견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이 시간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